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취임하게 되어 김신을 목사님 주인공이고, 저는 그것보다 더 축하받아야 될 주인공들은 길에 참으면서 기도해 주신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일이 그런 것을 치하하고 그런 것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에 은퇴하시고 취임하시는 절차까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영등포교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서울남지방의 부회장이시며 신천교회를 섬기시는 박전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 취임 및 명예 목사 추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로 허성원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 책정하시고 세우셔서 지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열정적인 영적 리더십으로 교회 성장과 교단 발전에 기여하시며 충성된 마음으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영등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명예 목사로 추대하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셨던 목사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에도 헌신과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부임하여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김시은 목사님을 복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바른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구약의 모세처럼 신약의 바울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양하는 주님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세상을 섬기며 존경받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선히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시대의 사명을 정선히 받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항상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지방회장 이기승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지러운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하여 크게 외치실 때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서기이고 동덕교회 신무하시는 문용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당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산 속에서 너를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니라. 아멘. 이어서 영국 복음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각에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 찬양의 모습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시간에는 서울 남지방 회장이시고 성천교회를 신호하시는 이규수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에서 붙들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20년 전 여기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때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넥타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버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장롱을 다 뒤져가지고 그때 받았던 넥타이로 오늘 냈습니다. 여성호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고요. 주중에 저에게 해주셨던 그 짤막한 그 말씀이 저의 남은 목회 여정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강건하시고 더 큰 사역들로 소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김신은 목사님 축하합니다. 제가 아직은 목사님을 잘 모르니까 솔직히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김신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 영등포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신익수 목사님, 칠리 목사님으로 그동안 참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사실 칠리 목사의 역할이 이렇게 작지 않고요. 수고가 작지 않습니다. 남 모르는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칠리 목사님에게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광야에서 붙들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시죠. 광야에서 붙들 세 가지. 다시 한번 광야에서 붙들 세 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붙들 세 가지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마치 목회는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꽤 하면서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길이었는데 오늘 보면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죽지요. 두 번째는 물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습니다. 또 광야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위험에 처해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약이나 의사가 없습니다. 길과 물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광야는 정착하면 안 됩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광야는 정착할 곳이 아니라 바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마치 목회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여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목회에도 길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확신했는데 내일이면 그 확신이 흔들립니다. 또 목회는 메마르고 도움을 청하지만 도울 자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많지만 사실 목회는 혼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는 눈을 열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끔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디바르라고 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이 광야와 같은 목회에서 우리 김신웅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광야와 같은 목회 중에 조금 빠르게 목회를 했던 저의 입장에서 오늘 겉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광야에서 붙들어야겠다. 저도 그러고 있고 우리 김신웅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약속을, 광야는 약속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광야길에는 시험이 있고 가까이 보면 광야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고, 광야는 정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고 건조한 땅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문제투성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눈에 광야를 보면 그런 것만 보여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영국복교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면서 우리 최종희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결석을 하셨대요. 그 걱정이 저의 걱정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커지면서 저희 교회도 타격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함정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도 없고 간조한 땅이고 피폐한 땅이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지나가게 하셨다. 여기 머물지 않고 지나가 끝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
십자가 지고, 그리고 그 다음이 좋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을 지나지만 그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머물지 말고 눈을 들어 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김신웅 목사님을 이 영등포교에 불러서 목사로 세우셨지만 우리 목사님은 이 영등포교회의 과정을 지날 뿐입니다. 그 지난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우리 김신웅 목사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다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한 15년 전에 청빙을 받고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다음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내일 설교 준비하고 내일 설교 준비, 그 다음 날 되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예상할 수 없고 도울 자가 없고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잊지 마시죠.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는 그 끝을 보는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봐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일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꿈꾸며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김신웅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끝의 이야기를 풀어내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 증거되어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자리에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붙들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유능한 인도자입니다. 위험할 때 우리에게 유능한 인도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김신웅 목사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내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어느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는 자의 유일한 조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는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만나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일용할, 풍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그 특징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딱 생명을 유지할 만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열매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김신우 목사님에게 영등포 교회를 주신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김신우 목사님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그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응답입니다. 건강을 구하여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간증의 주제는 건강이 아니라 내가 구하였더니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물질을 구하였더니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응답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오늘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필요에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쓸 것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풍성한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바람에 응답하여 주셨고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 자체가 바로 내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멈추면 그것이 목사님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며 내 필요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할 때 김신우 목사님은 반드시 풍성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이 목회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맡기신 사명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김신우 목사님, 또 오늘 축하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딱 멈추면 좋겠는데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나중에 이곳에 올 기회가 없으니까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붙드시죠. 은혜가 목회를 살립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주석에 보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입증하는 그 무엇이 시험의 이유랍니다. 무엇을 입증합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내 믿음을 입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시험입니다. 시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을 굳게 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 말세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도전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와 이 광야는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훈련받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윗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시험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깨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개인의 영혼에 이 목회를 통하여 시험하고 계십니다. 훈련 받으시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광야는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지면 나는 있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만하는데 잘 되면 결국 그의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했지만 또 이 아름다운 교회와 제가 경험한 이 영등포 교회는 저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만히 사랑하여 주시는 이 영등포 교회가 김신은 목사님에게는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 또 한 가지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겸손하셔야 합니다. 교만한데 오히려 잘 되면 그의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성공하면 그의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한데 오히려 실패하고 무너지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굴복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시간이 계실 겁니다. 그때 꺾여지십시오. 겸손은 꺾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교회가 김신은 목사님과 또 목회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신 허성호 목사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보다 더 많은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결심들 가운데 선 저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들 가운데 그 광야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방회장님,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는 모습 가운데 제일 뜨겁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강산영 목사님이 지금 보고 계시면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예는 마쳤고요. 이제 예식을 지나기 전에 친위 목사로서 마지막 권한을 좀 발휘하려고 합니다. 목회는 잘 아시다시피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허성호 목사님 여기까지 왔지만 혼자 오신 일이 아니잖아요. 빨리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신은 목사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죠. 안 나오시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애기 데리고 나와도 괜찮아요. 가는 허 목사님 오늘 사진에 마지막 직접 찍을 때 사모님과 나 아니 좀 앉으세요. 손자 아빠 주셔도 괜찮아요. 좀 이따 선배님 들어가시죠. 부탁인데 사모님 자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거기 가족 소리가 써있더라고요. 이제 2부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남지방에 심리부장이시며 한학교회를 섬기시는 최종명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영등포 성교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회를 잘 세워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로 김신은 목사님을 세우시고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취임 예배 위에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김신은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시오니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강팍하고 안악한 심령이 깨트려지게 해주시고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상한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같은 뜻이 되게 해주시고 같은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영등포교회 김준용 장로님께서 취임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해 오겠습니다. 오늘 영등포교회의 제10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김신은 목사님의 가족과 목회연합 등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은 목사님의 가족으로는 부인 박미 사모님과 4살 된 딸 김지아 어린이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신앙적 학문 이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어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서울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를 취득하셨고 특별히 선교에 대한 열정과 북한 선교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시기 위해 2020년 탈북 청소년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 전략 연구 논문을 통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목회 경력으로는 목사님께서는 인천 한신교회에서 전도사로, 대전 동대전교회에서는 전도사 및 부목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후 서울 동신교회와 서울 한빛교회 그리고 인천 북평제일교회에서 부목회자로서 다양한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목회적 소양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신 주님께서 오늘 영등포교회로 이끄셔서 오늘 영등포교회의 제10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신은 목사님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육만 소개했어요? 사람을 소개했는데 가족 나와서 인사 한번 좀 제가 대신 할게요. 여러분 처음 인사합니다. 뜨겁게 박수. 연예인을 환영하는 심정. 김 목사님 일단 들어가세요. 나중에 새로 오시는 목사님만 연예인인 줄 알았더니 회중들 다 연예인을 알아보는 시력이 좋습니다. 김신은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입니다. 좋은 목사가 탄생할 때까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거쳐온 교회들 그리고 또 배움의 터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진짜 중요한 요소는 이름 없이 길도 없이 기도하며 앞날을 대신 열어주셨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사님이신데 한신교회 김정봉 목사님과 사모님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불편하시지만 인사 한번 하시죠. 나오셔서 하셔야 돼요. 얼굴을 봐요. 오늘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지방회장님 나오셔서 취임 목사 교회 대표들과 함께 서약하시고 시리권을 부여하시고 공포의 순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교회 대표자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우리 신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다음 묻는 말에 내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에게 먼저 묻습니다. 귀하는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귀하는 성경을 탐구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여 신자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우리 교인 대표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귀 교회는 김신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까? 네.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자이므로 저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네. 내리시고요. 이 문에 답을 잘 해주셔서 질의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등포교회의 청빙을 받아 서울 남지방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약한 목사 김신은 씨에게 영등포교회의 질의권을 부여하노라. 박수를 너무 크게 치셨습니다. 공포가 되면 더 크게 박수 쳐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 김신은 씨는
이제부터 영등포 교회 담임 목사임을 공포하노라. 아, 좋아하는데 저만 쓸쓸합니다.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지방회장님이 공포하셨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 한마디 하고 퇴장하려고 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 5, 6개월 동안 시리 목사 얼굴도 안 보고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보내주실 주의 종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영등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한 날에 죄송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니까 내려갈 마음이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은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믿고 또 따라와 주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장로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못하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세게 치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사무총회 때 영등포 교회 모습 보고 오늘 은퇴하시는 목사님 추대와 취임하는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많이 달라졌네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고 김신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영등포 교회를 제가 사무총회 때 얘기했던 대로 강선영 목사님 시대보다 갑절이나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출발이 되어질 줄로 믿고 이제 물러갑니다. 제가 물러가면 김신은 목사님이 답사하시고 이어서 3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칠이 목사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신익수 목사님께 너무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어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언젠가 저는 연세가 많으신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에게는 3가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목사 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충성된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세 번째로는 존경받는 목사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며 목회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회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영등포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처럼 첫째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일심하여 전심으로 잘 힘써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또 영원 사랑하는 일에 신방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더욱 영원 사랑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 남지방의 모든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취임사 우리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생 주님의 사역을 힘쓰시다가 영예로운 정년을 맞이하신 우리 사랑하는 허성호 목사님의 명예 목사 추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식을 위해서 우리 교단의 전 부총회장이시고 또 수종교회 우리 장로님이신 고영만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자들 가운데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어 영광 받으시는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허성호 목사님을 택하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한 목사님 지금까지 43년의 성역 가운데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요셉의 담장을 넘어 간 가지처럼 가정과 교회, 세계에 뻗어 나가서 지금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목사님의 눈물로 뿌린 거룩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권세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느부산에 올라왔던 모세처럼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남은 생애 동안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평안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끝까지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명예 목사님, 우리 허성호 목사님 소개 및 추대사를 우리 영등포 교회 김상대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예 목사로 지내되시는 허성호 목사님의 43년 목회와 경력을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허성호 목사님의 가족으로는 부인 김원희 사모님이 계시고 장남 호인 지차와 조하나 지차 그리고
장녀 허란 집사, 강찬성 집사 4개가 있습니다. 허성호 목사님께서는 서울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미국 툴러신학교 목회학 박사를 졸업하셨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고위자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명광교회 전도사 사역과 신미교회에서 전도사 및 담임 목사로 이어 강서 성결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후 목사님이 개척하신 자유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셨고 이어 백만양 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신 후 영등포교회 9대 담임 목사로 8년간 목회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귀명으로는 서울 강서지방회장, 총회헌법연구위원과 총회교육부장과 교육위원장 및 교단 도시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서울신학대학교 외래위촉 교수와 교단 예식서 개정위원으로 교단 교회학교 공과와 큐티 구역공과 집필로 교단의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에 특별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교계적으로는 한국목회자협회 벨기에 상임회장과 한국영성목회 훈련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제 추계사를 올리겠습니다. 허성호 목사님은 43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어 선한 목자로서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년을 맞으신 허성호 목사님을 영등포 교회 명예목사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잠시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사모님도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영등포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켜 발전시켜 주신 우리 두 분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허성호 목사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영등포 교회 명예 목사임을 공포합니다.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나오시고 위에까지 올라와 주세요. 우리 목사님 꽃다발 받으실 때 더 큰 박수로 이제 우리 허성호 목사님, 영예 목사님께 교회에서 준비한 추대패 및 기념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명예목사 추대패 목사 허성호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로 43년간 근속 심무하셨고 특히 영등포 성결교회에서 8년간 심무하시는 동안 충성스러운 목회로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공이 크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교단헌법에 의하여 은퇴하시게 되므로 그 노고를 인정하여 온 당회원과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명예목사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7월 3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영등포교회 담임목사 김신은. 네, 이제 우리 허성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기념품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답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얼마나 편안하고 함께했던 말씀의 자리에 너무도 지금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답사하기 전에 선임자로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 저희 2년 선배 되시고 같은 교단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랑과 유익한 것을 배웠는데 훌륭하게 자녀를 키우시고 훈련했다가 제 후임자로 이렇게 또 취임하게 되니 좋은 가정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게 되어 한 번 더 그 부모님과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우리 교회 전도지 앞면에 이런 글자가 써 있죠.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상처는 덕이 되고 고난은 용광이 되며 눈물은 비전이 된다. 이것이 이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목회 철학이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앞서간 교육자의 수고로움과 노력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딛고 올라서야 그 위에 새로운 변화와 큰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대하며 답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저를 가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신 것 남다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 안수를 하던 그날의 감격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목회 가운데 영등포 교회 사역은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 화합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는 섬기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바람과 같이 주님께서 세운 교회 예배 끝송으로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영등포 교회의 저의 사역은 너무도 행복한 목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병고를 겪은 저를 위해 교회는 전심으로 금식하고 릴레이 작전 기도를 해주셨고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누워있다가 앉게 되고 앉아있다가 서게 되고 선 나에게 걷게 하시고 6개월 만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사랑의 후원 진심으로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의 목사로 초대받아 하나가 되고 밀어주고 필요한 데에 격려하며 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남은 길목은 내가 내 능력이나 내 선호와 상관없이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충성하며 섬기며 나가려 합니다. 일전 목회는 끝이 났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어두운 것을 넓은 세계에서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는 힘주시는 한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겠습니다. 오늘 시방회장님 광야에서 붙들 3가지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설교대로 산 것은 제 병고를 겪은 그야말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어둡고 무섭고 두렵고 나 홀로 황량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네가 설교한 대로 이제 사는 거야. 살아있는 설교가 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 광야에 살아남자. 40년 끝이면 가나안은 가지 않나. 거기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연단을 잘 겪으니 제가 누워서 앉고 앉아서 일어서고 일어선 다음에 두벅두벅 걷게 된 것이 광야를 뛰어넘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이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직전에 살림을 받은 그 순간은 잊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길고 긴 터널은 끝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출렁이는 험한 파도는 주님만 계시면 단단하라 하니 고요하고 단단해졌다고 하는 그 축복을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저에게 주신 생명의 성수를 흘러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등포 교회 모든 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로 부흥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남계방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너무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준다는 그 동역의 마음으로 내가 지내왔지만 부족했으면 널리 용서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교단도 너무 사랑합니다. 많은 일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한 것은 우리 성결 교단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중심에서 큰 일을 하는 교단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의 40년 넘게 뒤에서 목회로 도왔던 제가 그런 말 공개석상에서 하지 말라고 했고 또 한 적도 없는데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기 때문에 제 아내의 고마움을 여러분들 앞에 인사하고자 합니다. 보지 않는 데서 하는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분들 홀로 신방하며 정말 돌보았던 그 희생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목회자 자녀로 잘 커준 인이와 난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배 반주자가 되어서 내 교회를 거치고 영등포 교회의 일부 반주하기까지 교회 봉사했던 딸은 너무나 감사하고 일을 많이 써서 고맙다는 말을 오늘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7364 동기회가 있는데 참 목회도 교단도 나름대로 일 많이 하고 수고한 동기회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오늘 7364 동기회 목사님
너무나 고맙고 그동안 참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저에게는 아주 친한 몇 사람의 친구가 모두가 다 친구지만 제 목회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한 사람은 오늘 권면해 두게 될 신당범 총회장님이신데, 이 친구가 부목사 끝나는 날을 그곳으로 또 임지를 옮기면 또 그것으로 항상 목회적 도움을 주었던 존경하는 좋은 친구요. 나의 배움과 삶과 생활 떨어지지 않는 가장 또 가까운 존경하는 친구가 오늘 축사하게 될 김종인 목사님인데, 너무도 훌륭하고 제가 친구지만 존경하고 교단에서도 얼마나 존경을 합니까? 너무나 좋은 친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목회 마무리하면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영등포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마음 안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등포 교회를 또 크게 부흥시키는 또 김신흥 담임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축복드립니다. 바로 축하와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면과 축사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장로님께서는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권면의 순서입니다. 전 총회장이시고 또 세빛교회 담임이신 신상봉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이 남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건데,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권면할 수도 없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서 여러 곳에서 모셔가려는 우리 김신흥 목사님에게 권면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뒷얘기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김신흥 목사님, 제가 은퇴가 아주 몇 달 남았는데 내면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등포 교회를 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우리 영등포 교회, 어쨌거나 순서가 권면이니까 제가 몇 마디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에다가 잠깐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귀한 종들을 근심으로 걱정으로 살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언제나 구성경에는 회개할 자인 것 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들의 삶이 오로지 교회, 오로지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정말 목사님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열심히 감당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유익이 없느니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말이고 축복이라는 말이죠. 이미 우리 영등포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의 사명을,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섬김과 봉사와 주의 종도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소문난 교회인데, 이제 지나간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또 우리 새로 오신 김신현 목사님이나 또 명예 목사 계시는 허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과 복종으로 잘 섬겨드리시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산 역사 속에 늘 있는 일입니다. 주의 종을 선자하는 자가 선자의 상을 받는다 하셨는데 그 상이 뭘까요? 모쪼록 꼭 간증하는 영등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신우 목사님에게 제가 권면하지 않아도 이미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6장 7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구성령입니다. 전무라는 말은 그거하고 다른 거 안 한다 그 말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 일에 심무하리라 그 말입니다. 사역하리라 라고 세 번역은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변호사는 법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역하고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전달되기 위한 기도하는 일 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김신현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 부모님 밑에서 또 지나온 교회들도 한결같이 좋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만 부담스러운 팁을 권면을 한다면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다른 성도님들과는 조금 더 하세요.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일찍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평생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그걸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중간에 기도 의자를 틀고 일어나면은 그보다 참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끝까지 어떨 때는 좀 뭐 급할 때는 한두 번 어떤 일들 때문에 일찍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님들보다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마음 먹고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조용해서 성도님들 다 기도하고 갔구나 그러고는 자리 들고 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나갔던 그런 적이 두서너 번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바쁠 때는 그냥 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목회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 담임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김신원 목사님 뒤에서 아멘 하면 크게 하시는데 잘 들리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 우리 허성호 목사님한테 권면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조카 롯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서 구출해낸 뒤에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주고 나머지는 소돔왕에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 공돌인 중에서 이게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너로 인해서 치부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고 치료라기 하나 가져오지 않고 다 주고 돌아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 허성호 목사에게 참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 어느 누구보다도 같은 시간 많이 웃고 많이 놀고 많이 같이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로서는 참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상을 바라보고 힘들거렸지만 주신 남은 생에 잘 감당하면서 주신 상급을 우리 목사님의 남은 생에 위해 자녀 위해 저 손손들 위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우리 현 목사님 가정 되기를 바라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 남지방 인사부장이시고 청파교회 담임이신 성찬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권면에 앞서 저 사연을 김신우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에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치림 목사님을 잘 모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파로 갈 때 치림 목사님이 강선영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매우 가깝게 지냈고 지금까지도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림 목사님 잘 모시고 또 두 번째로는 강선영 목사님 잘 모시고 세 번째로는 허수호 목사님, 김신우 목사님 잘 모시면 김신우 목사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4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년 동안 4년 후에는 저도 은퇴를 하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세 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이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메시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신우 목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확신을 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김신우 목사님은 정당한 이유로 사람들이 김신우 목사님 없인 여기지 않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목회를 해야 되는지 교우들 앞에서 모범을 꼭 보이시고요. 특별히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온 교우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 남지방 모든 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목사님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가감현 목사님의 목회학칙을 보면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최소한 몇 년 있어야 되느냐라고 제가 실천신학 고시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예 목사님 3년 정도는 아닙니까? 4년 정도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5년 있어야죠 그랬어요. 시골 교회에서는 2년 3년, 길면 3년 4년. 그래 야 그래도 덧붙여서 5년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 말 50% 맞았어. 지금은 그 책이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목회학칙을 배웠는데 시골이라도 최소한 10년은 목회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신우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42세예요. 42세. 최소한 10년 동안은 이 영등포 성결교회에서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신뢰시키고 온 교우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가르치면 이제 5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2세 되면 어디서 모셔올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70세까지 있으라는 거죠. 김순호 목사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를 하셔서 목회사역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상원 목사님께서 팁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할 때 맨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라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새벽에 지방의 일로 다른 일로 나가게 되면 먼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끝날 때 양해를 구하시면 돼요. 교우들한테 오늘 일정이 몇 시에 어디에서 지방에 모임이 있으니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나가시면 교우들이 다 이해를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영등포 성결교회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목사님의 그 새벽 기도 팁을 잘 전수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축사 시간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는 우리 보평제 교회 또 김종홍 담임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는데 또 목사님께서는 우리 동기회 73학번 회장님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허성호 목사님께 축하드립니다. 이 73동기라고 하는 거는 73년도에 서울신학대학 들어갔다 그래서 73동기라고 합니다. 50년 됐는데 우리 허성호 목사님은 50년 목회에 참으로 성공하신 목사님이시다. 누가 성공한 목사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목사, 그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우리 허성호 목사님은 50년 동안 저하고 같이 서울신학대학에서 뒹굴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는 서울신학대학에서 같은 방에서 기숙사를 같이 썼습니다. 같이 기타를 치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때 이 오류동에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선교하는 성화회에서 같이 찬양하고 선교해서 그 당시 동기가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그 50명 동기 가운데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우리 허성호 목사입니다.
성공하는 목사의 제일 조건은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목사, 그가 성공한 목사니 우리 허성호 목사님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성공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목사는 이 끝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에 끝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허성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역사 앞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목사님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공한 목사님은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큰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이십니다. 은퇴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우리 영등포 성결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취임식을 제가 와서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 김신은 목사님 소개할 때 보니까 교회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박수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허성호 목사님 소개할 때도 뜨거운 박수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임 목사님에게 대한 박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 허성호 목사님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목회 잘하는 거 보면 그게 목회의 성공이듯이 우리 김신은 목사님이 이제부터 이 교회의 전능성기를 이끌어 가야 그것이 우리 허 목사님에게 효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50년 동안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성력을 이루어내신 허성호 목사님, 참으로 영 중의 영이고 승리하신 분들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라 우리 허 목사님의 앞나루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아까운 부목사를 뺏겼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가 이제 뭐 한 2년, 3년 남아서 이 부목사님 좀 붙잡으려고 했는데, 영등포 교회는 우리 김신은 목사님이 올만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더 나이가 많고 더 연륜이 있는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나이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 목회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우리 김신은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이렇게 한국성결교회에서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영등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김신은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김신은 목사님을 볼 줄 아는 우리 영등포 교회 성도들의 눈이 너무나 크다 생각합니다. 부평제일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그만두어도 우리 김신은 목사님이 우리 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도 손색이 없는 좋으신 목사님이시다. 이런 안목을 우리 영등포 교회가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조등호 선임장로님 만나보니까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허성호 목사님이 목회할 때 큰 위로를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받으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신은 목사님은 우리 앞에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우리 영등포 교회를, 영등포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기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복된 목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 부총회장이신 장남회 장로님, 또 헤브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장남회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웅 목사님께서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아니 2년 있다가 그러면은 부평제일교회로 모셔간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정례인들 몇 분 와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7, 8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9대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호성호 목사님께서 영등포에 오실 때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그때 동기 목사님들이 한 15, 20분이 오셔서 특송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른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그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참 돈독하고 정말 동기들이죠. 얼마나 감사하게 하셨는가. 그때도 마음속에 담았지만 오늘 와서 보니까 더 아마 이런 자리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연영적으로 보실 때 지금 우리 김정은 목사님, 신한봉 우리 총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단의 각 지역에서 제일 어른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은퇴가 뭐 2년 남으셨다고 하고 4년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본인이 은퇴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부평에서도 오셨고 또 인천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중에 오신 것 같습니다. 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영등포교회가 너무 좋지요? 네, 영등포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서울 남지방도 아주 훌륭한 지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지방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단이 하나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남지방에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스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 김신호 목사님 보시니까 경쟁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남지방은, 그걸 제가 본 쪽에는 한 70%, 80% 정도는 이렇게 세대교차라고 할까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외모는 외모, 또 목양사역은 목양사역 이런 걸 보면 어디에 손색이 없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남지방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자랑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축사 권년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다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들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저를 여기다 세운 것은 평신도 대표로서 아마 남지방에서는 제가 이제 날짜를 따지는 제대군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은퇴를 앞두고 이제 날짜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나와서 우리 평신도들한테 한번 스스럼없이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지 않나.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 다른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호성 목사님 여기 오셔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영등포교회나 우리 남지방이나 우리 교단에 그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거, 또 헌신하셨던 거, 우리 남지방이나 교단에 크나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명희 목사님께 많은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태양의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중심 온도가 1500만 도라고 그러고 표면 온도는 6000도라고 그러는데요. 자, 해가 뜨는 해에 태양의 온도가 높습니까? 지는 온도가 더 높습니까? 중천에 있을 때 온도가 더 높습니까? 젊은 분들 한번 말씀해보세요. 중천에.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다 틀렸습니다. 해의 온도는 똑같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해서 온도가 달라집니까? 지구를 돌고 있는데 그 온도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신웅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정동진이라는 곳에 가서 해 뜨는 장면을 보시고 제주도 가서도 보시잖아요. 그런데요, 해가 뜨는 것은 찬란하지만 여러분들 서해안은 왜 가십니까? 낮죠. 얼마나 황홀합니까? 뜨는 것이 더 좋습니까? 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답변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젊은 분은 뜨는 별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낙조가 좋다고 그러실 것입니다. 저도 부학에 들어갑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물론 흠없이 올라오시지만 낙조를 하면서 하루를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것 속에 공기, 온도, 먼지 이런 걸 다 품고 해가 지는 것은 모든 것을 안고 가시는 겁니다. 뜨는 거하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안고 해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 볼 때는 같은 온도, 같은 해지만 생각하기 나름, 또 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허성원 명예 목사님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이걸 간증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김시경 목사님하고는 오늘 초면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를 모르는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어요. 누구실까? 요즘에 전화 모르는 건 안 받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마침 안 받을래 안 받은 게 아니라 통화 중이었습니다. 제가 통화를 끝나고 전화를 드렸어요.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영등포교회 김신일 목사님입니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물론 저한테만 전화드린 게 아니고 아마 지방의 내에 목사님들께도 전화를 다 드렸을 것이고 장로님들께도 전화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건면도 했고 축사를 했고 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께는. 그래서 목사님께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볼 때 준비된 목사님이시구나. 준비된 목사님이시다.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임지를 옮기고 제 교환 목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요. 준비된 목사님들은 아무리 물고가 트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갖다 놓습니다. 그걸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 자리에 꼭 가시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42세에 영등포교회에 담임으로 오셨다. 아마 상당히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이신데 10년 후 말씀하셨는데요. 10년 후에 다른 데 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등포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옛날과 같이 더 철창기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와서 봤습니다. 오늘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봤더니 가족들이 안 계셔요. 원래 목사님, 우리 명예 목사님 사모님도 안 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안 계시고 이상하다. 여기서 직감 와서 제가 직감 느낀 것은 우리 명예 목사님 사모님 여기 안 계시니까 아마 사모님이 오시기를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오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의자를 그냥 순수 빼가지고 편안하게 앉게 하시는 거 이거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봉사, 그런 배려 그런 것들이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한다면은 어거지도 될 것이고 시켜서 한다면 얼굴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얼굴에 나타납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화를 때는 얼굴에 희색이 감돌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싫은 걸 할 때는 얼굴에 뭔지 모르게 주름살이 잡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목사님을 잘 모자를 해줄 텐데 말 한마디가 불가능을 일으킵니다. 말 한마디가 그냥 오해야 하는데 오해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해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좀 주인공과 그를 보호자는 사람을 세 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지요. 또 발렛과 요수아가 있습니다. 요 세 팀 중에 세 부를 리더자고 세 부는 도와주는 동역자입니다. 이분들이 서로가 다투게 된다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봉사를 하시는 분은 봉사를 하는 거고 목회를 하시는 분은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목회가 되려고 그러고 목회자가 이분에게 굴리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교회 성도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일을 목사님께 맡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청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맡기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 한마디 우리의 행복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등포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로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해 주시고 축사하신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충성을 다해 목회하겠습니다. 네 분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이제 축가의 시간입니다. 부평제일교회 시원찬양대 지휘를 하고 계시는 허남은 장로님과 그의 부인이신 이성희 집사님께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인천시립합창단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부평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주의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영등포교회 신재일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밖에 아직도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명예 목사님 추대와 담임 목사님 취임을 축하하시라고 시원한 소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허성호 명예 목사님 추대 및 김신은 담임 목사님 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찬송해 주신 내빈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층 카페와 지하 식당 그리고 교육관 4층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카페에는 순서자들과 목사님들, 식당에는 내빈들, 그리고 4층에는 저희 교우들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MT에 주차를 하시는 분께서는 출차하실 때 나가실 때 그 출차 버튼에 출차 버튼이라고 그 경비실을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영등포 교회 참석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출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예식이 다 끝나면 잠시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작은 감매품을 준비하였으니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따로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중 가운데에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 또 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595장을 하나님께 보시겠습니다. 그
서울 남지방 어른이시며 수정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전 총회장이신 조일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아 40년을 그 중에서도 마지막 8년 동안을 영등포 교회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다가 명예롭게 명예 목사님으로 초대받으신 허승호 목사님 네 분과 그 자녀들 이게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모양 저런 모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었어.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영등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늘 취임하신 김신은 목사님 네 분과 자녀들이 좋은 목사님을 명예 목사님으로 초대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새롭게 모시게 된 영등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생활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저들의 가정과 앞날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길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